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아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물론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살펴봐야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또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상사이든지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직원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활동할 때 그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선입니다. 여러분들, 위선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상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간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인데 거룩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믿음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위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그리고 일관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평 제1교회에서 22년 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고등부 교사를 하겠다라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고등부 교사로 은퇴하시고 교사가 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가 기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이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배자의 삶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명자의 삶,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권사님이 사실은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하고 교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남편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니, 나는 우리 남편이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남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우리 남편, 장로님이신데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지금도 그 권사님의 말이 기억이 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얘기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다 참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너에게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극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보여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직접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전도하다가 이방인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방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전도하다가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줏대가 없었을까요? 처세술입니까? 가벼운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치 카멜레온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바뀌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낮에는 새가 되고 밤에는 쥐가 되고,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박쥐와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장례식을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사실 장례 예배를 몇 번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 땅에서는 마지막 이별이잖아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분께서 예전에 기도하시고 그분께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그분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니까
눈물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장례 예식을 인도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장례 예식을 저보고 좀 인도를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더라. 근데 돌아가신 그 고인을 제가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유족들도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유족들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가가지고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뭐라고 설교합니까? 아는 게 없는데 이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그런 장례 예식을 거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 중에 있는 위족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나에게서는 너무나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의 제일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북의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믿다가 나 천국 가면 되지,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먹고 즐기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끊임없이 향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세요.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이 말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으로 산다라는 게 뭐죠?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근거가 뭘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살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함의 뿌리가 뭘까? 그러면서 누구를 발견하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훌륭한 전도지가 먼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세워주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네가 세상에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신학생이 낮에는 공부해야죠. 그리고 밤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제가 신학교 가는데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다,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알바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 방학 동안에는 페인트 칠하러 다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어요. 제가 우유 배달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수입이 괜찮았어요. 한 120가구 되는 집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우유 배달을 했는데 처음에 첫날은요 한 6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소 찾아가지고 일일이 집을 찾아다녀야 되죠. 이 집에는 우유를 뭐 넣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유인물을 봐야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되니까 전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유 배달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우유를 먹고 나면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잖아요. 그때는 일일이 집을 찾아다녔어요. 수금하러 다녔다. 어떤 집에 가면 저녁 때 가면 사람이 없어요. 또 와야 돼. 어떤 집은 갔는데 주인이 있어요. 다음에 오래. 그리고 어떤 집은요 최악의 경우인데 다음 달에 주겠다. 다음 달에 갔는데 또 한 달만 뒤에 그때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사 가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우유 배달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요 가면 오라고 그래요.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게 되면 다가를 차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우유 배달을 했으니까 결제 대금이 한 22,000원 됩니다 얘기를 하면 한 3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잔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느낀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절에 다니는 불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한 번 정도는 저 사람들 보고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러면 단순히 그것은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막히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해방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관심 없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전화가 오면 어떤 분이 전화를 받고, 아이 권사님, 집사님, 제가 지금 교회로 기도하러 갑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전화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전화할게, 그때 통화하자, 이게 기본 예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화하면서 큰 소리로 전화하면서 다른 권사님 욕하고 다른 집사님들 욕하고 거기다가 목사님 깎아내리고 거기다가 교회 욕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좀 조용히 하세요, 혼자 탄 것도 아닌데, 이러면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 이러면서 또 시비 걸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수준 이하로 추락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복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야, 저 사람 보니까 수준이 이 정도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목회하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정 안에 예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졸업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죠. 근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나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죠. 만약에 혹시나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여러분들 가슴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너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복음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지 나누어주지만, 물론 전도지 나누어줘서 그 사람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가장 능력 있는 전도지가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기적이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도, 우리 북예제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희생이 부담스러워서 관심을 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먼저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자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전도자의 삶,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